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행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행위는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행위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가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어긴 행위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예수님의 그 행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율법과 다르지 않음을 일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내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모세가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겉으로 보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그 율법에 목숨 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행위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설교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여서 내가 모세가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 18장에서 말한 앞으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형제 중에서 일어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너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모세의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명기 18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연구해서 얻어진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느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이나 행위들을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외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질에 벗어나서 그냥 겉껍데기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를 예수님은 왜 외식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행위 자체만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행위는 어떤 행위와도 같냐면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가 아니잖아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예배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온갖 딴 생각이 예배 끝나면 오늘 빨리 끝나면 뭐 하고 막 오늘은 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이제 휴일이니까 뭐 제가 주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휴일은 장 쉬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장이 올라야 되는 막 이런 생각들 가지고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예배 출석했으니까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는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싹 제하고 이 행위들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는요, 사실 하나님과 굉장히 동떨어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정이 오늘 본문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어요. 너희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7일 중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살되 이 하루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제 우리는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데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성수, 말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이 이제 그런 교회가 많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주일 성수 개념 때문에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어디 못 가게 온전히 묶어두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돌아오면서 교회들이 이제 오후 예배, 왜냐하면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오후 예배로 앞당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도 막 없애는 교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드리라라는 개념은 쏙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는 요거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규정은요, 지금도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안식일에 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강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 하지 마. 그래서 한간에 예전에 그 이스라엘로 유학 갔다 오신 한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옆칸에 유대인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왜 부르냐? 침대에 누워서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왜 부르냐 그랬더니 불 좀 꺼달라고. 그래서 직접 가시면 돼요. 안식일이라서 불 끄는 행위도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좀 불 좀 꺼달라고. 그래서 불을 끄고 오셨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이 미시나라는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있는 율법 수집본인데요, 이 미시나에는요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39가지 규정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우스운 규정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글씨를 쓰는데요, 글씨가 낱말이 완성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밥, 한 글자잖아요. 우리들 글씨로. 밥인데 바까지 쓰는 건 안식일 어기는 게 아닌데 비읍을 쓰는 순간 한 단어가 완성돼서 이게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금지되는 거예요. 벌써 웃음이 나오죠.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그거에만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준수의 본질에 벗어난 이것들을 지금 외식하는 것이다. 그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행위가 왜 외식하는 행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로 이 할례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왜 8일째 할례를 행하느냐? 뭐 이게 의학적인 그 소견이 있더라고요. 그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의 몸의 회복력이 200%인가 300% 된대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상처가 빨리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 문제는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보다 할례 규정을 더 우위 규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게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그날은 좀 유예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가 우선이야. 왜냐하면 할례는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우위 규정으로 두고 그것을 유예로 그냥 삼은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느 게 더 먼저 생겨난 법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할례가 더 우선되는
법이거든요. 22절에도 그 성경이 괄호 열고 써 있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규정은 언제 생겼냐면 아브라함 때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생겨난 게 할례 규정이고 안식일 규정은 모세 때 생겨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생겨났습니까? 할례 규정이 더 먼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는 오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그들이 안식일보다 더 이렇게 우선시 여기는 이유는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행위가 내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할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표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규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지금 살리는 이 행위를 지금 정죄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는 할례 행하면서 왜 내가 할례는 그 일부분을 하면서 왜 내가 이 병자의 전신을 온전케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되묻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안식일에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 영혼을 그냥 내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이 곧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미시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규정,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규정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안식일을 지킬 때 39가지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다 보니 야,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건데 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고 이건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건 또 해도 돼 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정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어기면 이거는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런데 이거 안에서 하는 건 이건 하나님도 오케이 해주실 거야. 자신들 스스로 만든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는요, 사람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판단의 기준이 외모, 즉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판단의 기준이 외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의 기준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고친 것은요, 그를 붙들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제 병든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그 질병을 고치는 게 그 치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자를 만났을 때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그를 괴롭혔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요, 행위 자체만을 보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피했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꼬투리 잡으려고 덤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m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닌, 그러니까 외모가 아닌 공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삶에서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상 이면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평소에는 괜찮지만 어떤 어려움이 딱 들이닥치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린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잠깐 외출하셔서 그 외출하는 동안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나를 인도하셨을까? 그러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해요.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훨씬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는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제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저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제가 정말 불합리한 상황을 제가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요, 그냥 상황이라 목회 현장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아니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제가 그때요, 정말 사직서를 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사직서 내고 싶은 마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 멘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너 회개기도해라.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니 회개기도 하라고. 지금 저 억울해 죽겠는데요. 저 잘못 없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억울한 상황이 오기까지 너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어느 한순간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너가 회개했는데 그 놓친 부분이 없다. 너의 잘못이 정말 1도 없다라고 한다면 너의 그 모든 억울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그 잠깐의 손해도 없었지만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실 거다. 책임지실 거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너의 잘못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네가 다 책임져야 돼. 할 수 있겠냐? 덜컥 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처음엔 그냥 겉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해서 형식적으로 회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게 1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놓쳤던 그 순간에 제가 잘못한 게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회개기도하고 제가 품에 갖고 있는 사직서 찢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젊은 혈기에 사직서 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목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경험되면서 저는 어떤 정말 위기 상황이 탁 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어려움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간증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간증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 개척 이야기 아시잖아요. 개척하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코로나 터졌습니다. 코로나 한참 창궐해서 이거 개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 개척해라 하셔서 코로나 한참 그때 막 창궐할 때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랑 아내랑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하게 하셨나. 그때 저희 성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저희 아내랑 애 둘 데리고 넷이서 예배 드리면서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간증을 주시려고 이 상황 가운데 개척을 시키셨을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분명히 이건 엄청난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지금도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그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상황은 나를 주저앉히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그 자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던져주시고 두 손 놓고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어떨 때는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하시기도 해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이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손해보면 안 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왜 하죠? 돈 벌려고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벌리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그만둬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걸 충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빨리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그냥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세상의 원리는 왼뺨 돌려대면 양 싸대기를 날려야 성이 차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왼뺨 맞았어. 야, 오른뺨 돌려야 돼. 겉옷, 속옷 달라고 하면 야, 겉옷도 내어줘. 그럼 나는. 아니,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 겉옷, 속옷 채워줄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한 벌 줬잖아요. 그 한 벌 채우시는 게 아니라 두 벌 채워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그 복이 임할 텐데. 제가 마스크여서 못 본 거죠?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손해보는 걸 요구하시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처럼 안 살아보셔서 모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손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라면 아들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아들 지키기 위해서 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내 아들 희생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손해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살아보셨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손해보는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양 기준의 사이에서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100%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안 되지만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혼자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돼요. 세상의 것으로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내가 선택할 거냐. 근데 자꾸 세상의 기준이 더 마음에 끌려요. 더 이쪽으로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쪽으로 쏠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도 필요합니다.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선택하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